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신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도 비록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확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동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0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성도님들 이제 영상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히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7편 1절부터 끝절인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런 분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을 다시 힘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밭에 떨어져서 100배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함께 붙들어 주옵소서. 비록 성도들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이지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벌써 오늘 7주째인데 뵙고 싶습니다. 어서 속히 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말할 때 고난이나 고통을 결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그 인생은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또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고난이,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쉽고 평안한 삶이 좋습니다. 제가 가끔씩 운동을 합니다. 사모하고 탁구를 치는데 그건 힘들어도 재미있으니까 괜찮은데 가끔 저 혼자 이렇게 스쿼트라는 운동이 있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스쿼트를 하거나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꾀가 나서 해야지 하면서도 꾸준히 잘 못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즐긴다고 말을 해요. 그렇긴 해도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지요. 대부분 힘든 것은 싫습니다. 그러니 운동을 하는 동안 겪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인생에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또 내 삶이 그야말로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올 때에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통은 여러분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은 우리 인생을 어떤 면에서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격을 더 성숙하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좋은 기회가 돼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사실들을 알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독교인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고난을 당할 때 흔히 욥을 기억하죠. 그러면서 이제 몸에 소름이 돋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이렇게 욥기 3장 3절 5절에 말합니다. 조금 내려가서 욥기 3장 11절 보면요. 욥이 또 이렇게 한탄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욥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싶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을 때 우리도 이런 욥의 고난을 생각해보고 또 이런 욥의 구구절절한 고백들이 가슴에 와 닿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한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한다. 되게 좋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정말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가 위안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정말 이럴 때 힘이 들거든요.
시편 기자가 경험하는 건데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도 힘들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울고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럴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괴로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절 보시기 바라요.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지를 않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시편 기자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절 3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 시적인 표현이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서 손들고 기도했는데 내 영혼이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래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해지고 근심이 쌓이고 심령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시나요?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어떤 응답도 안 해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위로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야말로 정말 힘이 든 거예요. 고난 때문에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더 답답하고 더 힘들고 더 괴롭고 시편 기자 말대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연히 의심이 들어요.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근데 또 더 괴로워지죠. 야, 이제 내가 그나마 있던 믿음도 흔들리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나도 믿음의 파손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함이 싹 든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편을 보면 시인도 그랬어요. 그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의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세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공감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수없이 이런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옛날에 지은 죄까지도 생각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아멘 용서받았습니다 이랬던 죄인데 그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인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가? 용서받은 줄 알았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내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맞아요, 틀려요? 이런 생각을, 이런 의심이 드는 게 하나님 앞에 맞아요, 틀려요? 틀린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랬어요. 또 1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해 주신 것,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혹시 개인적인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다가 그 사랑을 다시 거둬들인다거나,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이라고 하면서 약속을 주셨다가 다시 그 약속을 취소하신다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13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길으니까 13절부터 20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더 쉬운 말로 제 표현으로 말씀드려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다른 그 어떤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능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극히 거룩한 말씀이라는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가 보고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늘과 바다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 공간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닷속까지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고 이 광활한 우주 그 어떤 구석도 모르는 데가 없이 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절 보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흠뻑 취해서 살다 보면 이걸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와 비슷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내가 이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잘못된 신앙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의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늘 공격하잖아요. 마귀가 가장 기본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무엇을 의심케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바뀌시고 변하고 취소하고 그러실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간에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에레미야서 3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낮과 밤이 이게 규칙적으로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낮이 오고 밤이 오고 그러잖아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깨뜨려진다 이 말이에요. 깨뜨려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 이게 만약에 깨뜨려진다면 이게 변한다면 하나님의 언약도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낮과 밤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만일 태양이 서쪽에서 뜨고 동쪽으로 지게 한다. 그럴 수 있습니까? 태양이 서쪽에서 뜨고 동쪽으로 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절대 변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언약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우리를 훈계하시려고, 우리를 잠시 징계에 던져 넣으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을 변하고
그 약속을 바꿔서 우리를 망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성도들이 밤새워 손을 들고 눈물을 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왜 침묵하시느냐? 그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이면서도 아주 적절하게 답을 해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일본의 베스트셀러 였던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빙점의 작가이며 그 이외에도 많은 작품들을 기록했는데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삼포능자라는 분이 있어요. 일본말로 발음하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에요. 2000년 되기 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압니다. 이분이요, 약혼 선물이 이제 약혼자로부터 오기로 한 날, 그 약혼 선물이 들어오기로 한 날 결핵 판정을 받습니다. 폐결핵에 걸렸다. 이 판정을 받아요. 그 후로다가 13년간 투병 생활을 합니다. 13년간. 꼼짝 못하고 누워가지고 있을 때도 7년인가 8년인가 그래요. 일어날 수도 없고 돌릴 수 없어서 거울을 놓고 옆에다 밥을 먹을 때도 거울에 반찬이 비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집어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7년 8년 동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미우라 아야코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분이 한 말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대답이 될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한 얘기예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통과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를 미워서가 아니라, 그를 벌주려고가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려고, 그를 만드시려고, 그를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빚으시려고 고통에 처하게 하십니다. 이런 고통을 통과할 때 우리 속에 교만이 빠져나가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욕심과 더러운 생각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든 본성들이 녹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결코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꼿꼿하게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굳건히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만 다시 읽어드리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보면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그랬거든요. 이 읊조린다는 말이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묵상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되뇌어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아, 저 하나님은 내가 의심하면 안 되는 신실하시고 또 신실하신 분이시지. 이런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영원한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버틸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름답게 형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면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무리 울면서 부르셔도 하나님이 한마디 안 해주시는 것이 섭섭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기적,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되뇌이고 읊조리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속에 아름다운 주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님들 도와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찬송가 325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